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의지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에게는 회개할 사연만이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것만 지난 한 주간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아래에서 속옷을 제비 뽑았던 병정들처럼 저희도 십자가의 구원과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될 물질의 이익과 육신의 만족을 나누어 가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에만 붙들려 살고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하늘을 믿어 미리 섬기세.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종로로 다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까지 지극한 사랑과 희생으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재직이 되었음에도 그저 교회에 발만 담근 채 지체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계명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내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았는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며 내 입은 감사와 찬양보다 비방과 수군거림과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내 손과 발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위해 움직이고 있던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부족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나간 잘못을 통회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눈은 마음이 상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유와 절제, 사랑의 은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하여 충성과 양선, 화평과 희락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대봉의 성도들이 열심으로 믿음의 뜻과 지식을 더하고 절제와 인내, 경건과 우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나라가 지진과 전쟁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요동치고 있으며 또 유례없는 큰 불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닻을 굳게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선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부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대본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교구를 개편하고 구역 모임을 통한 전교인의 소그룹 활동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교구와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차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요 보혈이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3개 교구 75개 소그룹 모두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의 일꾼을 뽑는 투표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개인의 명예나 자신의 봉사에 대한 보상, 가문의 자랑으로 생각하여 하늘의 상을 미리 받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직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되게 감당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재직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주 안에서 공의롭고 아름답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돕는 손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미국의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적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단순히 이 IQ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더크워스는 좀 더 넓게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있고 또한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이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릿이라는 이 말을 붙여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이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여기서 잘 회복하는 그런 힘이 있느냐. 세 번째는 내적인 동기가 있느냐.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강압된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내적인 동기와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인내와 끈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그래서 그릿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가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그런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을 하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요건들이 있고 필요한 이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전체 주제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일꾼, 봉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택하셔서 세운 일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나 특정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디아코노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성도요 주님의 일꾼으로 꼭 필요한 성공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바울은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신실함, 믿을 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강조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에는 아주 대도시였던 이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55년경 정도가 됩니다. 이제 기독교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확장되고 퍼져나갈 때였습니다. 교회 역사로 본다면 초창기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큰 대도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상업이 크게 발달해 있고 사람들이 많았던 이런 대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이 그래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어려움이 컸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한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당시에 이런 면에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같이 되었다, 고린도화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촌티를 벗고 도시의 세련미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이 말은 아주 타락하고 방탕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어떠한지, 그 좋지 못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과 문란하고 방탕한 이런 문화, 이런 풍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의 모습과 문화가 그 도시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고 교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방탕한 삶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고 매춘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지내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교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악된 욕망을 즐거워하고 죄악된 습관을 따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죄된 옛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거듭남이 없는 교인들이 꽤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전된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가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면은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이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역사 안에서 거듭해서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모습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너무 닮아 버릴 때에, 그럴 때는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의 구별됨으로써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속성에 굴복되거나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가나안 족속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민족에 대한 혐오나 호전적인 어떤 정복 전쟁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본래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6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본받거나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고린도라는 세상과 너무 닮아버렸다는 것이요. 구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킨 겁니다. 그리고 죄악과 방탕함 속에 있는 이 고린도라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 중에 또 한 가지는요, 그들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과 예언하는 이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오히려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당파를 짓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많다라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좋은 장점과 이점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을 잘 이루어가는 것에 사용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일에 그들의 역량과 마음이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누가 서로 높은가 이런 다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들 중에는 당파를 만들고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리고 나는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주도권 논쟁과 싸움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아주 큰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내부 분열과 내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역사로도 보면 큰 제국이나 나라가 이제 기운이 다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김없이 내부 분열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이나 밖에서부터 오는 위기가 있더라도요, 내부적으로 한 마음이 되고 단결되어 있으면 많은 경우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분열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 위기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분열했고 다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역량을 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의 주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장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을 이루어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툼은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이 비난으로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경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아볼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그런 것이죠.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요, 아볼로를 막 높이고 이에 반해서 바울이나 게바인 베드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대답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성공적으로 사역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자신이 주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바울 자신이 이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일꾼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믿을 만함, 신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 신실함 이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충성스러움, 신실함을 끝까지 가질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함께 오늘 주제의 성구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일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와 일꾼 이 두 단어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속과 소유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는 주님이 부리시는 일꾼이다. 주님께 속해 있는 일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야.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디아코노스라고 우리가 흔히 오늘 주제처럼 얘기했던 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래를 뜻하는 이 단어와 에레소, 노를 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렇게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큰 배를 노를 저어서 이렇게 항해를 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썼던 이 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래층에 이제 노예들이 명령과 구호에 따라서 노를 잡고 그렇게 젓게 됩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그 신분을 볼 때 하급 노역자이거나 노예들이었습니다. 통솔하는 사람의 구호와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일꾼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꾼이란 통솔자인 주인의 명령과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노를 저어서 앞을 향해서 가야 할지 아니면 멈추어 서야 할지 일꾼들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행의 방향도 그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통솔자의 명령과 의지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일꾼은 주인의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관심과 초점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자신과 이 자신들의 무리와 가까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평가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판단이, 그 기준이 올바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살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분파별로 분열된 교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이나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고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수군거리는 말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고 그들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나 교회 일꾼은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분파적인 다툼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4장 3절부터 해서 5절까지 보면, 사람들의 자기식의 판단 때문에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책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이 지금 대단히 지금 잘하고 있고 의롭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주님의 일꾼으로 나는 신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어떤 인정받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대립되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할 교회 생활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식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그리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비밀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봉사와 서비스를 받는 구조,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함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은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충성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해야 하는 충성은 작은 일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가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배 아래 밑창은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노를 젓는 것은요,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큰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들이나 종들이 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신실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크고 대단한 일에, 엄청난 일에 충성하기는 쉽습니다. 충성하지 않을 때는 큰 파장과 잘못된 결과가 오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성했을 때는 큰 일일수록 큰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일에는요, 충성하기가 쉬운데 작고 사소한 일에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했지만 작은 일은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작년에 이런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신문에 짧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항공기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이 그냥 떨어진 것입니다. 오리건주에 있는 포틀랜드 공항에서 이제 항공기가 이륙해서 약 5,000m 상공을 날던 중에 그냥 항공기 문짝이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이제 다시 착륙을 하게 돼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만든 이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비슷한 사고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국에서는 비행기에 결함이 없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항공기에 어떤 중요한 결함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대단히 의외였습니다. 비행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공장 직원이 문짝에 볼트를 끼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문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짝에 조립하면서 이 볼트를 끼우는 일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뭐 엔진을 제작한다든지 복잡한 기계 장치를 만드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나사에 볼트를 끼워 채우는 것은요, 아주 단순하고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일은 큰 충성이 필요하고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작은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일의 크기로 충성과 신실함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종들을 불러서 이제 주인의 재산을 나누어서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도 있습니다. 이제 주인은 여행을 떠나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남긴 것까지 가져와서 주인에게 결산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신실하게 일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받은 것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래도 어디 묻어두었는지는 기억해서 잘 찾아서 왔어요. 1달란트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몰랐어요. 주인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종은요,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엄격한 사람이고 그래서 적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분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요,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큰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주인이 무엇을 종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많은 이윤과 이득을 남기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칭찬받은 이 두 종에게 주인은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맡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는데 적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주인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더 많은 것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 있는데요, 17세기 카르멜 수도의 평수사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에 태어났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나이가 5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렌스라는 이름으로 평생 수도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가 맡은 일은요,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에서 신발을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런 일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되는 이런 일상 속에서 그는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안에서 아주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늘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느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로렌스에게 그에게 묻고 어떻게 이렇게 평강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대 이름으로 나 있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수도원에 찾아서 로렌스에게 조언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경험들을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삶에서 꼭 큰 일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왕이면 크게 눈에 띄고 대단한 일과 역할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은 대단한 일이냐 사소한 일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함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날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비록 적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너비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마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롭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강을 더하시고 또한 일터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복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귀한 기도와 또한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뜻 가운데 그 기도와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 힘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세계 선교부가 주관해서 안식년 마치고 이제 사역지로 복귀하는 박준범 백지영 선교사님 그렇게 복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선교의 비전과 또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의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제 10년의 시간이 보내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년 보내고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완다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선교 병원을 그렇게 세웠고요. 지금까지도 무료 진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300명의 용사, 기도원 300명 용사, 우리 선교 후원을 그렇게 우리 교우들이 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지금 300 용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300 용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시고 한 달에 10,000원 우리 선교 후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우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선교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나라, 어려운 이웃들 무료 진료하는 데 그렇게 사용을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삭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날 정한 시간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는 호스피스 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에 그 자리에 다 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안내도 이어지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본건강대학이 4월 2일 날 수요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김정대 집사님 공항 렌트카 개업을 했습니다. 김미숙 집사님 전시회 부산에서 그림 전시회가 있습니다. 최혜동 안수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고 조윤근 성도님 소천하셔서 우리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유족 때는 황경혜 집사님 그리고 아들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 조용화 장로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중에 있고요. 유족으로는 우리 자녀되는 조은수 집사님 있습니다. 조영아 장로님의 발인 예배는 교회장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오전 7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주보에 알림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김연숙 집사님 그리고 김영식 청년 부친께서 소천에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입관 예배로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신실함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